아모스 선지자, 그의 소속은 남쪽 유다 드고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목자지만, 농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언급합니다. 이방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요. 그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채찍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다스리시지만은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 1장에서 말씀했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왜 간섭할까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실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엄마 좀 뭐 하지 마라 합니까? 예?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엄마 내 좀 뭐 하지 말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왜 간섭합니까? 뭐 때문에 간섭합니까? 잘하면 간섭 안 합니다. 맞죠, 그지요? 반응을 한번 해보이소. 잘하면 간섭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 혼자 잘하니까 간섭 안 합니다. 간섭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간섭합니까? 왜 간섭하실까요? 맞습니다. 잘하면 간섭하겠습니까? 여기서 잘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 안 하고 뭐 줬겠습니까? 복을 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뭐 못했다는 겁니까? 잘 섬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에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물질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주의로 흘러가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냄새가 안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간섭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식 사랑 안 하면 내비려 놔보라,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자꾸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라고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간섭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삶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도 아무 일 없으면요 사생자락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껍데기만, 모습만 종교 의식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아모스가 왜 책망의 예언을 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은 아모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 동기가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무엇을,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자,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세상이 혼란하고 삶이 분주하고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잘못된 죄성을 깨닫게 되고요. 내 죄성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말에, 이 말씀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들으라고 말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렸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억압에서, 종살이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뭐 하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뭐하라? 들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야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듣게 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는지, 애굽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블레셋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면 반드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체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대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IQ가 얼마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인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창조주신데,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인데요, 주인이신데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죄에서 건짐받았고 보호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까지 간섭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 즉 내가 찔림을 받으면 그것을 아파하면 안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 받아야 돼요. 나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왜 찌르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의 품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내가 성경을 읽다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왜 찔리게 하십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걸까요?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대한 그 주석가들,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자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딱 보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아모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의합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4절 이후도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지 괜히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자가 항상 다리를 낮춰가 땅을 막 낮은 포복하듯이 기어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목표물이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숨도 조절하고요, 지금 뛰어가려고 딱 자세를 낮추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도 똑같습니다. 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 잡는 털을 놓아놨기 때문에 새가 거기 턱 걸려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털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 잡는 털. 여러분, 딱 먹이를 올려놓죠, 그죠? 먹이를 올려놓고는 짐승을 유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이 끼이거나 발이 딱 끼이면 그 털이 어떻습니까? 덜끄덩하면서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엇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지 까닭 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나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간섭하실 때는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연히가.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짐승을 잡기 위하여 놓은 그 틀에, 악한 자가 놓았던 그 틀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자, 과거에는, 요즘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뭘로 붑니까? 나팔을 불죠.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뿡 하면서 나면은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겁니다. 뭐가 일어났다는 소리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죠. 한 번은 TV를 보는데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는 외국인들이 TV에 쭉 나와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는 걸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그 휴대폰에 보면은 막 날씨가 이상하다거나 막 열대야가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그 문자가 오지요. 그죠? 문자가 처음에 딱 들을 때 보면 그냥 뭐 진동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소리가 삑 하면서 나죠,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다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뭐 일어난 줄 알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대요. 왜? 자기 나라는 위기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분대요. 막 방송에서는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데, 우리 한국어가 휴대폰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어느 날인가 뭐 휴대폰에서 막 삑 하면서 뭐 소리가 나니까 이거 확인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그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이야! 뭐 일어나는 모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모이다. 그래가 깜짝 놀랐대요. 예. 자, 여기서 나팔을 분다. 나팔의 역할은 당시에 과거에는 전쟁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선지자를 나팔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팔로 사용하는데 선지자가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 아모스를 전하면서 시간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 경고의 말씀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났던 자도 돌아올 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역경을 만났으면 그 역경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역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역경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 나가면 문제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역경, 아픔, 그 고통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은 채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합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주의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8절이죠.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주시는 동기가 뭐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요, 항상 좋은 말만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경고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책망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민족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우리 나라를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사랑하신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9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저 북쪽보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훨씬 못 살았어요. 훨씬 못 살았어요.
지난주 아니라 그 앞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박해한 결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지금도 지하 자원을 보면요, 우리 한국 땅보다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예? 뭐 석탄이나 이런 거 지하 자원들요, 우리 한국 남쪽에는 없어요. 북한이 훨씬 많습니다. 남쪽에 다 캐가 서버렸잖아요. 지금도 삼척이나 저 위로 동해안에 올라가 보면은 그 폐광이 대가 막 그냥 방치돼 있고, 그지요? 얼마나 흉합니까? 거기서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북한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석탄만 캐도요, 앞으로 몇십 년, 40-50년은 살만한 그런 자원들이 막 땅속에 묻혀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쪽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쪽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요. 예? 우리 한국은 보세요, 막 넉넉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래 보니까는 막 전부 다 쟤보다 얼굴 부여해가지고 막 넉넉하게 이래 삽니까? 예? 우리 군장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원단이 검어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 저는 이래 보니까 저는 이래 화면만 끄주한데 여러분들은 예.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결과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 그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더 예배 잘 드리고, 아멘, 더 기도하시고, 아멘, 주님 더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